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다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혹시 마스크 놔두고 간 사람이 이거 손으로 해도 되나? 애타게 찾을까봐.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어수선한 시기를 사는데 이제 오미크론 환자가 지금 많이 급증을 하면서 뭐 본인이 이제 확진은 안 됐지만 가족 중에 이제 영향을 받고 확진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빈자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주중에 이제 연락을 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확진이 돼가지고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서 이번 주에는 교회 못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뭐 이상 증세가 조금 있거나 좀 느낌이 안 좋거나 이런 친구들은 또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빈자리들을 볼 때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친구도 있고 또 그런 영향 때문에 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잘 격려하고 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못해도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다 보면 이제 뭐 머지않아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더 이상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 코로나 누가 걸렸다 하면 아유 코로나 걸렸네 빨리 회복해라 이제 이렇게 약 먹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다가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석이가 오늘 처음으로 목자 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과 연락이 꽤 오랫동안 못한 분들이 있다면 뭐 길게 통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연락을 드려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하고 서로 인사할 때 주님한테 연락했니? 하고 한번 서로 인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려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끄덕이 흔드는 친구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연락할 시간과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만 결단하면 되는 건데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설교하는 기간 동안 한 번은 연락하겠지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럴 때도 기도해야 되고 저럴 때도 기도해야 되고 참 기도할 내용이 많구나 그런 상황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오늘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보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두 가지를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언제 어떤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는 거죠. 그런 일정한 시간을 정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뭐 매일마다 최대한 해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시간을 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 도서관이 굉장히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봤는지 뭐 안 가봤는지 모르겠고, 혹시나 뭐 1998 뭐 이런 한국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있죠. 거기 보면 독서실에서 뭐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독서실에서 자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장소에 가야지 좀 뭔가 마음을 먹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내가 발전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영적인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 기도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열정만 가지고 있어서는 좀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의 야구 선수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교회를 나갔을 때 지도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조언을, 신앙의 조언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날마다 15분 동안 기도할 것, 그리고 15분 동안 말씀을 읽을 것, 그리고 15분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습관을 우리가 좀 잠시 배우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 바쁜 삶을 사셨을까, 아니면 여유로운 삶을 사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바쁠 땐 바쁘고 뭐 쉴 땐 쉬셨나, 이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진짜 쉴 틈 없이 사역을 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모두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뭐 엄청난 스타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기만 하면 뛰어가고, 또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하면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셔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해 나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 나가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고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에 흔들리지도 않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또 성공에 목마르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 이제 중심된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 세상의
이 악한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뭐 큰일이 일어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요. 근데 그 상황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살면,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종말에 그리고 심판의 때가 다가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은 33년 정도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시키신 놀라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 비결이 저는 기도에 있었다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피곤한 그 순간마다 기도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조금 더 마음의 결심을 굳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셨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습관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지금 말씀 나오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기도를 사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아주 간단한 그런 설명이 있긴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 이전의 하루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통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제자만한 친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나눔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은 이 말씀으로 볼 때는 그냥 가르쳐 주시고 쫓아내셨구나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건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힘든 사역들을 이제 감당을 하셨다는 거죠. 이 힘이 드신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본인도 피곤하신 상태였겠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을 고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2절에 가보니까 저무로 해가 질 때, 이제 하루가 다 간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그런 큰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시고, 이 저무로 해가 질 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모든 병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니까 소문이 그 동네 주위에 이제 확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병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까? 말씀해 보니까 온 동네에 있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음을 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의사 친구들도 있고 의대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도 물론 잘 알겠지만 이제 병원에 가면은 한 사람이 모든 병자를 다 진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종합병원에 가면 엄청 많은 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아과, 내과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종류에 따라서 담당 의사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그 의사 자격증을 혼자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 병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나온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 동네에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눈 뜨셔가지고 뭐 이동하시고 만나시고 이동하시고 만나시고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치료하시려면 또 밤 정말 늦도록 사역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 35절 말씀에 가면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으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너무 무리하고 수고했으니까 내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을 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은 해가 뜨지도 않는 그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을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새벽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보통 몇 시에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새벽에 3시에서 6시 사이, 그리고 그 새벽의 시간에서도 해가 뜨지 않은 그 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피곤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로를 회복시키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시간을 쏟아야 되고 그리고 힘을 쏟아야 되는 피곤한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아갔을 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시간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삼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에게 기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의무로 하는 행위였다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 기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의무적인 행위였다면 그 전날부터의 삶도 의무적인 행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새벽에 나는 새벽 4시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밤 10시에는 무조건 자겠다, 이런 예수님의 의무적인 시간표가 있었겠죠. 그게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기쁨이고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는 것보다 좋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루의 삶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예수님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평안을 얻는 시간이고, 특히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기도를 꼭 새벽에 해야 되느냐? 기도를 꼭 새벽에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당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꼭 새벽에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이라서 새벽에 정신이 말똥말똥한 친구가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나는 저녁형 인간이라서 밤이 되어야지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점심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하신 습관을 바라볼 때 목사님은 이 예수님처럼 새벽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이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이후에 어떤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확실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각자 하루의 삶을 보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목요일에는 뭘 하고 금요일에는 뭘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던가요? 내가 계획을 한 하루의 삶이 있지만 살다 보면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생기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물리적인 순간과 상황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진짜 내가 씻지도 않고 내가 언제 잤지라고 할 정도로 잠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리고 결심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로 그 시간을 거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아침부터 밤까지의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삶을 그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내가 일어난 새벽 첫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해요.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루를 계획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하루의 삶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연스럽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그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임하실까, 어떻게 함께 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또 좀 애매하고 곤란한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 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몇 시로 정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리더 모임하면서 여러분 목장의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나중에 보겠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함께 공유하고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막연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또 내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우리가 이제는 시도해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할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새벽에 기도를 하셨는데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소가 어디였냐면 한적한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보통 광야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와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새벽 조용한 시간,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방해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는 뭐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유혹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다,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적한 곳이라는 곳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곳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에 정하는 게 필요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시로 폰을 보잖아요. 연락이 안 와도 혹시 연락이 왔나 폰을 보고, 또 특별히 중요한 연락이 안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중요한 연락이 올 것 같아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게 되면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자꾸 이제 그쪽에 신경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넷플릭스 여러분들 많이 보던데 넷플릭스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드라마 생각을 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드라마 주인공이 다치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내 기도 시간에 만약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을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가, 뭐가 저렇게 애달아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그래서 가봤대요. 가보니까 막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도대체 누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나, 누가 아픈가, 막 이렇게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알아요? 드라마 주인공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 드라마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도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웃긴 웃었는데 이 진짜 일어난 일인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아주 이제 극단적인 얘기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관심 가는 것을 여전히 내가 두고 거기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을 실패한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적한 곳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한 곳에서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곳에서 기도를 하면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전에는 이거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 무조건 내가 가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혼자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걸 그렇게 붙들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쏟았을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뭘 그렇게 움켜쥐고 살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한적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한국에 있을 때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에 집중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한 번씩 가곤 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는 보통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무척 높은 산, 뭐 이래가지고 무척산인가 어릴 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기도원에 많이 갑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근데 기도원에 가면은 뭐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기도원에 가면 조그만 뭐 방 한 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숙소를 예약하고 뭐 그 안에 진짜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씻는 건 이제 밖에 나가서 어디서 씻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또 강당에 가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산에 어디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가서 이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무 잡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하면 나무도 뽑을 수 있다 이래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러 가곤 했습니다. 기도원에 간다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원에 간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산에 가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방이 한적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냥 유튜브 보고 잠자는 곳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정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도 그런 게 있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또 열정을 다해서 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합니까? 여러분들은 눈 뜨면 뭘 먼저 해요? 인스타그램에 뭐 새로운 게 뭐가 올라왔나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튜브나 또 어떤 즐겨보는 것들에 뭐 재미있는 것들이 새로 올라온 것이 어떤 게 있나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습관을 한번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지?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할 겁니다.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무 졸린데 졸려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고 자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졸린 눈을 부여잡고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피곤해도 자는 시간을 줄여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주식으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의 하루의 삶이 이렇게 보여주는 걸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어요. 그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화면을 틀어놓고 하는 거야. 근데
너무 피곤한데도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잠깐 한눈판 사이에 뭐가 변동이 있을까 봐. 그리고 이제 진짜 너무 피곤해서 자면서도 계속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해도 신경을 쓰고 피곤해도 거기에 시간을 보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진짜 피곤하고 졸린데도 오늘 뭐 친구들이 롤 하자라고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피곤하지만 이건 하고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하다 보면 정신이 말짱해져 가지고 한 번 하고 자려고 했던 친구들이 뭐 두 번, 세 번 하고 밤늦게 또 자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게임하기 위해서 피곤해도 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사랑을 다 해봤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피곤해도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피곤해도 찾아가서 더 보고 싶고,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도 전화하고. 목사님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죠. 전화하다가 잠든 적도 있어요. 전화기 켜놓고. 그때 전화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전화비가 비쌀 때인데. 그리고 피곤해도 밤늦게라도 찾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도 그렇고, 게임을 사랑해도 그렇고,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고, 피곤해도 사랑하면 뭔가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육체가 피곤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는 것이 기쁘지 못하고 또 주님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냥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이 흐릅니까? 피곤해도 예배에 가고 싶고, 피곤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되셔서 정말 기도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